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이 8장을 다루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현상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모스서 이 마지막 장인 9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잘 보시면 그 문단 그 패러그래프가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17권의 거의 모든 그 대언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모스 이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아모스 당시로서는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에 의한 멸망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주의 날, 대환란,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이 또한 천년 왕국 시대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8장에서는 그 여름 과일의 그 상징적인 그 환시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장에서는 아모스 대언자가 본 그 환상은 그 상징적인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데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제단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노라.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문에 상인방을 쳐서 문기둥들을 흔들리게 하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의 머리를 자르되 그것들 모두를 그리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살해하겠노라.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가 멀리 도망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 중에서 탈출하는 자가 구출되지 못하리라. 성전 회파를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제단, 그 성전의 무너짐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멸망의 1차적인 원인이 이 종교적 타락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그 소수의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심판이 보류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영적 지도자들은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과 부패를 조장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부패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의 희생 의식이 치러진다고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 즉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곧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 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집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뽑아내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속담거리와 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 그 희생물을 드린다 해도 너희가 범죄를 하고 죄를 쌓아간다면 내 눈앞에서 이 하나님의 집도 뽑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 무너졌고요. 그 이후 재건된 성전 또한 AD 70년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해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제단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노라.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문에 상인방을 쳐서 문기둥들을 흔들리게 하라. 그런 다음에 그것들의 머리를 자르되 그것들 모두를 그리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들을 칼로 살해하겠노라. 그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가 멀리 도망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 중에서 탈출하는 자가 구출되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성전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 22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의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더라. 또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가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즈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 작업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하여 기둥들의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구조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절의 내용은 성전 기둥들 꼭대기 위에 이 백합 모양이 있었는데 그 머리들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빌론은 성전을 파괴한 다음 주의 성전에 있던 귀금속, 집기, 기구 등을 모두 다 바빌론으로 약탈해 갔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 9장 1절의 구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 앞으로 대환란 때 닥칠 예언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지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손이 거기서 그들을 잡을 것이요 그들이 하늘로 기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칼멜의 꼭대기 안에 자신들을 숨긴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내서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 내겠노라. 또 그들이 나의 목전에서 떠나 바다의 바닥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겠으니 그가 그들을 물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라 여겨지는 칼멜산 꼭대기나
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0세기 들어와 세계 강대국들은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려 하늘 기지를 만들기도 했고, 또한 이 지하나 그 해저 깊은 곳에 거대 도시를 건설해서 그들만의 그 시설, 공간을 만들어 그들만의 유토피아, 그 환경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가 되고 말 텐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라.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 하나님은 그 지역을 건드리는 분이시니 그리하면 그곳이 녹을 것이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애곡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곳이 홍수처럼 전부 일어날 것이요 이집트의 홍수에 의한 것 같이 수장되리라. 하늘 안에 자신의 층들을 짓고 땅 안에 자신의 군부대를 설립한 이유 바다의 물들을 불러내고 그것들을 땅의 표면 위에 쏟아붓는 이가 그니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백성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다면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계속된 범죄 때문이었는데요. 계속해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인들의 후손들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을 갑톨에서 시리아인들을 킬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과 같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피부색이 그들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죄 짓는 것에 익숙한 이 백성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레미야로 갑니다.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길들여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이 불치의 상태에 이르렀기에 회개, 즉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9장 그 7절 하반절, 그 하반절에 이집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을 캅톨에서 시리아인들을 아킬에서 데리고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필리스티아, 즉 전의 성경 그 블레셋과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비록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놓았지만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나 시리아가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층 더해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는데요. 아모스서로 돌아와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0절입니다. 나의 백성 중 모든 죄인들은 칼에 의하여 죽으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해악이 우리를 따라잡지도 앞질러 가지도 못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거짓 대언자들은 언제나 평안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아모스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부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단과 이 베델에서 열심히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했었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엄청난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일과 태평 가운데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단지 그 선택받았다는 그 안일함으로 주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한다면 선택받으면 아무런 효험도 없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9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8절, 9절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의 눈들은 죄로 가득한 왕국 위에 있도다. 그런즉 내가 그것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노라. 단 내가 야곱의 집은 모조리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이요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을 채질하되 마치 곡식이 채 안에서 채질을 당하듯이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가장 작은 나달조차 땅 위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범죄했기에 다 진멸되어야 마땅한데도 왜 야곱의 후손은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는 것이죠. 계속해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균열들을 봉합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의 폐허들을 일으켜 세우겠고 내가 그것을 옛날들 같이 세우리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인용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의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요 모든 이방인들 위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그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그 왕위가 끊어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과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은 인간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말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보며 우리는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주 하나님을 늘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과 관련하여 성경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로 갑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날들이 차서 네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희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 앞에서 사울을 치워 버렸노라. 그리하여 너희 집과 너희 왕국이 너희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희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전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 다윗의 왕국이 무너졌는데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의 허물어진 왕국이 새롭게 일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단 대언자를 통해 알려주신 그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지혜로워지라. 너희 땅의 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함이요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모든 자들은 복되도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이사야서나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주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다 성취가 되는데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면 다가올 그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다음 구절인데요. 아모스서로 돌아와 9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밭을 가는 자가 수확꾼을 따라잡고 포도들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리라. 그리하여 산들이 달콤한 포도즙 방울을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언덕들은 녹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겠고 그들은 황폐한 도시들을 건축하고 그곳들에서 거주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조성하고 그곳들에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지역에 심겠노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지역에서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데 얼마나 그 풍년이 계속되는지, 그러니까 수확을 끝내기도 전에 한쪽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존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 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